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성령 그 사역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올바른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것이다. 예. 뭐 갖가지 성령 받았다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도 기적은 얼마든지 행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떠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적 행하는 거 많잖아요. 마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80년대 우리나라 그 7, 80년대 가장 그때가 그 소위 말하면 성령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뜨겁게 부흥사들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할 텐데 그때 보니까 그 심령과학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마술을 가리키는 그런 뭐랄까 학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우리나라의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제보가 있으니까 알게 되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전부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서 복음 전할 때 보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그러자 우리가 주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한 귀신이 막 나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얘기.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출애굽 시키려고 바로왕한테 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왕 밑에 있는 그 이방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뱀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이 성경적 성령이 거룩한 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다. 세상과 같이 않는 영, 세상의 영들이 아니, 귀신의 영이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올바로 읽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은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에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들을 하느니라. 이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져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남들이 뭐 날 보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해줄 수가 있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읽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지. 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부터 확인 음성이 들려졌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을 때 이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으신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니까 누가 달라붙었느냐? 마귀가 달라붙었다.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었다. 왜 시험합니까? 마귀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도 빵을 만들어라. 주님이 뭐 능력으로 마귀 내주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 마귀가 계속 와서 주님 시험할 때 주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 시험이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와서 수종들이냐? 천사가 수종들어. 그렇다고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안 합니까? 계속 걸고 넘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합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계속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새를 잡듯이 그물을 쳐놓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입으로 하지만은 그건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언제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저건 주님이 하신 말씀, 개인이 자기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 토를 달고 그 말씀에 변명하고 그 말씀에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선생님, 그래.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선하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이야. 돈. 그거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게 영생의 길이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슬퍼하며 떠났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날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칭 사도, 자칭 목사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사업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얼마나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씀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나. 구약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 된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여 놓으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령의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계시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다시 예언하리라.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사도 요한한테 계시한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7 천둥 소리에 대해서. 야, 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올바로 성경적인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소위 말하면 거짓 영이 와서 성령으로 분갑하는 거지요. 소위 마술하는 것처럼 막 기적이나 행하고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 옛것과 새것을 주인이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IQ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지.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다시만 성령이 나로 기억나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영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 받다는 증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 거짓이 없는 참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 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해 올바로 알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밖에는 올바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을 따른 것은 전부 거짓말들이.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모으셨는데 하나님 영이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자기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면 순교하는데 최고의 영광인데 왜 거짓말합니까? 죽을까봐, 병들을까봐, 손해볼까봐, 뭐할까봐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속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게 돈벌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감옷 이설로 속이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잘 속이지. 왜? 세상 지혜로 속이니까.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렇듯하게. 그 소위 말하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말 들어봐요. 얼마나 달변가인가. 사람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 되어버렸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정치하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왜 거짓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하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미 그렇게 인식돼 버렸어.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언정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 진리니까, 진리 영이니까. 거짓이 없는 영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게 많이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 계신 3년 동안에 이 기한은 주님이 계시고 싶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지. 그러니까 할 말은 말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하지 못한다.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한 연조로 보면 지금쯤은 간단한 음식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먹는 저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럼 바울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만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멜기세덱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주님은 그렇게 그냥 하시고 떠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런데도 380명은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지 않아요. 120명만 남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이런 것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룩한 거 떠나지 말라고 제사장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제사장과 레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될 제사장하고 레위가 거룩한 곳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율법사가 못 알아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든 나의 친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든 자 가서 치료해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끼리끼리니까 제사장인데도 안 보여. 율법사인데도 안 보여. 레위인데도 안 보인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모든 것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것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지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랬죠. 들은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 앞으로 일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주님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 거냐? 주님 말씀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면은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령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 받지도 않고 책망을 왜 안 받아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안 받지요. 책망을 왜 안 받아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적어도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책망을 받아서도 변명과 핑계대지 말고 거짓 것들이 선전선동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가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땀을 흘리는 곳이다. 그런데 너는 뭘 위해 땀을 흘리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사도로 가지만 자칭 사도, 거짓 선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얼마나 아주 쓰디쓰다. 너 부자가 절대 안 돼.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헐벗고 굶주린 것 같아도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의 세대, 어둠의 시대, 우상의 제국이야.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승리하는지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고통의 냄새가 꽉 찼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구가 둥그런데 둥근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강대국의 전쟁만 꼭 전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근래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날까 두렵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고통의 냄새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부족과 부족을 싸우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전부가 다 그래. 왜 전쟁이래? 약육강식이 짐승들이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강한 자끼리 싸우잖아요. 패권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붉은 자들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 그럴 때 형제의 사랑,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가진 자는 천국문을 내가 열어두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문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에 언제든지 주님이 때가 되면 부활시킨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지.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6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식 낳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뭐라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있다니. 그 사람은 성경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 있나?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회복시킬 때 보니까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어요. 수룹바벨은 그 왕조입니다. 다윗의 그 왕조, 혈통이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계열의 에스라하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이 얼마나 됐냐? 약 5만 명이 돼.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 그 꼭대기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그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대화하면서 금으로 된 촛대, 금촛대,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순금 촛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7 등불이 있고 7 관이 있다. 7 등불에는 뭐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파이프가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곁에는 2 올리브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더라.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전사의 고아에 말하기를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모르나이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스룹바벨, 다시 말하면 70년 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때 앞장섰던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그 혈통. 그런데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힘으로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밖에는 온전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알아듣지요.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성전, 거룩한 영이 거하는 처소.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치려면 측량을 해야 돼. 다림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맡기셨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곱은 그랬어요. 일곱이 뭐냐?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온 땅을. 지구가 둥그러니까 둥근 지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보니까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방백 중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나이까? 촛대, 금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두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내가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가 무엇이나이까? 묻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해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에 성령 받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들은 누구냐?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온 땅.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 땅에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 땅에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산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책망으로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뭘 주의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어느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도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확실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한 자는 누가 선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뭐냐? 마지막 나팔이라.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부활할 것인데 뭐가 두려워요? 두렵기는요. 육신의 장막인데 육신의 거처가 살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육신이 병들었을 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의사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서 바울이 사명 다할 때까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셨는데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의사가 하나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 의사도 붙이고 저 의사도 붙이고 왜 알아야지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90도 살고 100살도 산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는데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세상에 사느냐 그건 나하고는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핵심적인 과제라. 인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에 모욕하거나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성경적 성령 받는 그게 뭔가 내가 그런 성령을 받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